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어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로 치면 먼저 출발했대 1등으로 출발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들이 꼴찌가 되고 뒤쳐져서 출발한 이들이 다 역전해서 추월해서 역전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했지만 앞서서 추월해서 결국은 뒤늦게 출발했어도 앞선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에는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이 있을 것인가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천국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루어질 일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경기를 생각해 보면 뒤늦게 출발했는데 그 뒤늦게 출발한 선수가 하나 둘씩 다 따라잡아서 추월해서 만약 1등을 했다 그러면 환호성이 될 일이잖아요. 그 경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상이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팀이 지고 있어요. 한참 뒤져졌어요.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계속 추월해가지고 1등이 났다. 이거는 뭐 엄청난 환호성,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천국에서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있어질 일들, 뒤늦게. 그래서 이게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표현하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뒤늦게 은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게 천국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저 천국에서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게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족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하늘의 영광 얻게 하셨으니까 천국에서 늘 감사 찬양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뒤늦게 부름 받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하고 같다고요? 집주인이 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6절에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 30절은 그렇게 역전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도 같다. 하나님 나라의 16절은 딱 그렇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앞에 나중된 자가 늦게 부른 자가 먼저 되는 이 일들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라고. 그럼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는 말아야죠. 적어도.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삶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이 땅의 우리 삶이 적어도 저런 마음 가지고 내가 뒤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충성인 거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희생인 거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도원 분꾼을 구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6시에 계약을 하고 하루치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그래서 들여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시에 처음 나와보니 있는 겁니다. 자, 9시 나가 있는 사람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가 밑에 보면 이제 9시니까 6시부터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9시에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6시 부름 받아서 들어간 사람 하루 종일 기본 일하는 거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원칙이 그런 거고 9시에 불러서 들여보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루치하고는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상당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1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3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연히 상당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불러주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12시, 3시, 5시까지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부름 받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아침 오전 6시에 부름 받아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일한 노동과 시간과 열정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기가 시간 들이고 노력하게 있어서 얻은 대가인 거예요. 정당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인 거죠. 정당하게 주인이 그렇게 약속하고 6시에 들어갔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9시, 12시, 3시, 5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라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시가 딱 됐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진짜 1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 상당하게 실은 쳐줘야 되는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인 거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물어본 거죠. 7절에 보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가 대답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요.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럼 너희도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고용한 거죠. 5시, 3시, 12시, 9시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때 그렇게 시작된 품삯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특별히 오전 9시나 6시 온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거죠.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네. 그럼 자신들이 더 받을 줄 생각한 거죠. 근데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니까 주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아침 일찍 와서 오전에 떼약볕에 오후까지 계속된 땀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더 주셔야죠.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계약한 대로 주는 것이고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뒤늦게 부름받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자신을 불러준 그 부름에 감사했던 그 마음들,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사랑, 은혜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 정당한 보상, 하나님 요구하는 뭐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감사하고 은혜는 같은 단어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졌다 그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시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뒤늦게 바울이 부름 받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일찍이 부름 받았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받았어. 바울은 그 예수님 이단을 여기고, 유대교 이단 여기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잡아서 죽이고, 그게 하나님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알고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자신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 말씀까지만 보면 뒤늦게 부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뒤늦게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13절 보면 계속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예수님 알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전에는. 근데 도리어 국률이 입은 것은, 그러니까 은혜하고 국률이 같은 단어인 거죠. 불러주지 않았는데, 놀고 있는데 불러줬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국률을 입은 거잖아요. 불쌍히 여김 받은 거잖아요.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계속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4절을 그냥 봅시다. 주의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뒤늦게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가. 날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국률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르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딱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두머리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 사랑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도 그 사랑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찌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손을 내밀어서 요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뒤늦게 부름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의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고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 보상, 이 땅에서 보상에 대해서 바울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의 기쁨이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본이 되고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마음 먹고 이 시기를, 이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성된 모습인 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시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내 신앙생활에 붙여서 이건 내 충성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천국에서는 뒤늦게 부름 받았지만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국률이 입은 것에 감사해서 뒤늦게 부름 받았지만 나둥된 자가 먼저 되는, 정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본,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회사님을 인도 너무 잘하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더 한번 살피게 되어지고, 관심 받게 되어지고,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물질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송할 뿐이고, 더 내가 충성하지 못,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돼야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곳의 모습들이라면 이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 나타나고 이어질 것, 천국의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하는데 지혜가 없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지 실은 못한 것도 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것도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테니까요.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면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점검하고, 다른 사람은 볼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저 받은 은혜 그냥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님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런 우리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적은 일 그거 최선을 다해 충성 다했으니까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는 더 큰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 빌미를 안 자들은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뒤처지지 않고,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되기 위해 충성한 봉사 헌신할 거고, 뒤늦게 나중된 자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꼭 점검 우리 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 자신한테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9시에 부름을 받았는지 12시에 부름 받았는지 3시에 부름 받았는지 5시에 부름 받았는지, 이 부름 받은 자들의 그 마음, 은혜, 감사, 어떤 이들은 오늘 사라져서 주인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뭘 요구해요?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 것들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만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상속권자 삼아주신 거 감사한데, 천국 시민권 주신 거 감사한데, 이 땅에서 언젠가 이거 다 놓고 갈 거고, 이 땅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건 아니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건 아닌지, 어느 순간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계속되어지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이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냥 내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며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 이렇게 뒤늦게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국민할 수 입은 자가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하는 그 단어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지켜내며 섬김을 지켜내며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언제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입술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 묻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추고 마땅할 인생을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거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치료 강선 발하여 주셔서 육체도 치료하시고 빛을 비추사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 그 모든 거 떠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교통함을 통하여서 영혼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샘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이들 내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하지 못했던 내 모습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서 가정으로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 이웃에게 제대로 잘 흘러가서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제대로 잘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도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 헌신했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며 충성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위해 그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일평생 헌신하시면서 주님 앞에 선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 일생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